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예배를 하는 우리를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어오셨나요? 네. 솔직하게 네. 안 읽은 사람 손? 다 읽어왔네. 그럼 안 읽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지 네. 간단하게.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낳고 가인이 가인이 아벨 죽이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갑절 배로 보상해야 되는 그런 거 하고 가인 계속 쭉쭉쭉 이렇게 대를 내려오고 아담이 또 다른 거기까지는 16절까지야. 16절까지. 자, 16절까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경이가 조금 더 애드해 볼까? 우리 병지 이야기한 거에. 어디서 어떻게 해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가지가 빠졌어. 중요한 거. 병지 생각났어? 네. 뭐. 이 앞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 그 곡식을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은 그 부분인 것 그렇지. 같아요. 제사 드리는 장면이 빠졌지. 네네네. 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살인이 일어나는 건 요 장면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원인 제공을 한 원인이 된 어떤 제사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편으로 또 이 제사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예배로 바라본다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반기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반기셨잖아.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건지, 우리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죠? 네. 자, 질문. 진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그 가인하고 아벨의 뜻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아벨 뜻을 보니까 공허하다, 헛되다, 덧없다 이런 뜻을 가졌길래 첫 번째 질문은 왜 아벨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렇지. 네. 좋습니다. 그렇지. 두 공부한 번째는- 티가 나네. 좋다. 네. 두 번째는 그 아까 병지가 또 이제 요약을 해줬는데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인이 훔쳐서 바친 것도 아니고 이제 땅에서 열심히 수확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반기지 않으셨을까? 좋습니다. 오늘 질문 좋은데.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다 하면 네, 안 되잖아. 다른 사람 기회 주고 안 나오면 네가 해. 네. 자, 진경이. 사실 저는 이거 예전에 목사님이랑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누구랑? 나랑? 네. 언제? 예전에 수미랑 저랑 카페 가셔서 이거 말씀하셨었어요. 진짜? 네. 원래 그냥 그걸 기억한단 말이야? 그런 거 기억하면 안 돼. 내가 설교를 못 하잖아. 그런 거 딱 잊어버려야지. 딱 듣고. 네, 그날 좀 되게 그냥 놀러 간 거였는데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궁금한 거 없어? 이렇게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갑자기 그날 이렇게 성경 공부 시작해가지고 되게 강력한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러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도 질문을 하면 그 16절에 에덴의 동쪽 롯 땅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 롯 땅으로 간 어떤 지리적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 안 했던가? 네네네. 그 당시 안 했어?
네. 아, 다행이다. 뭔가 하나를 새로 와야지. 아, 병지? 어, 진우 형이랑 겹치는 부분 제외하고 그 음, 9절에 음, 이 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음, 이렇게 물으신 게 이게 의도가 좀 약간 가인을 신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기회를 좀 주시는 건지 음. 예, 좀 그게 오케이.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것도. 자, 우리 진우 혹시 세 번째 질문 나왔어? 예, 저는 정리를 해가지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음.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시지 않는 건지 그게 아, 궁금했습니다. 내버려 두신 게. 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다 좋은 질문들이고. 자, 그러면 진우부터, 아니, 병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 어떻게 생각해? 그 병지의 어떤 생각은 거를 뭐야? 너의 질문에 대한, 음, 제 생각에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 전에 공부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음, 하는 하나님이라면 이것도 또 최근에 아담과 음, 하와에게도 그 음, 하와에게 네 물었죠. 네. 음, 음, 그런 것처럼 음, 이게 옳게 대답했으면 또 음, 벌을 더 심하게 내리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기회를 음,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음, 하죠. 맞아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야.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몰랐을까? 알고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치, 당연히 알지. 네. 근데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건 지금 그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음,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좋아졌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진경이. 네. 진경이 질문은 맨 마지막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음. 그럼 진우 질문 중에 하나 대답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진우야? 아벨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 어, 들었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지, 진경이가. 어? 아벨의 이름이요? 음. 아벨의 이름에 대해선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 진우야? 가인이 이제 훔쳐서 바친 것도 아니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음, 땅에서 수고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음, 내려주셨는데 음, 땅에서 경작한 그런 곡물을 바쳤는데 음, 왜 하나님께서 반기지 않으셨나? 단지 음.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오케이. 생각해도. 자, 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광범위하게 조금 더 확장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가인의 재산은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 안 받으셨단 말이죠. 그죠? 네. 반대지. 어, 반대 맞지? 가인은 안 가인이 안 받고 받았어. 아벨은 받았단 말이지. 그렇다면 왜? 무엇이 달랐을까? 하나님은 왜 가인의 재산을 반기지 않았고 아벨의 재산을 반겼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와야 될 이야기고, 자,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가인의 뜻은 뭡니까? 얻었다. 음, 얻었다는 뜻인데 어떻게 얻었다? 주님의 도우심. 그렇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리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럼 굉장히 파지티브한 미닝이에요? 네거티브한 미닝이에요? 긍정적인. 응? 파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파스티브 합니다. 긍정적인 어떤 좋은 의미의 이름이죠. 근데
둘째를 낳고는 이름을 뭐라고 하지? 공허하다. 공허하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똑같이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한 아이한테는 그 공허함 뭐 또 저기 뭐야 허무 뭐 이런 뜻을 붙여준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또 질문을 하나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 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직업이 가인은 농부, 아벨은 목자. 목자. 자, 그러면 어떤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일까요? 진경이 조용히 하고. 농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지난 설교 때도 말씀하셨는데 목자로서는 너무 고충이 심하고 그 동물을 케어하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까도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수고하라고 한 거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병진은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유, 찍어. 둘 중에 하나잖아. 가인이 네, 더 좋은 직업이었는데 네, 안 받으셨. 네,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니까 그것에 대해 오히려 더 안 받으셨지 않나? 좋은 말이지? 직업이라서 안 받았다. 그럼 좋은 직업 가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되네. 제가 말을 정리를 못 하겠는데 일단 가인인 것 같습니다. 제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치. 심중에는 가인인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네. 모르겠지. 네, 지금. 자, 그럼 진경이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전에 이제 저희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이렇게 발전할 때 보면은 그 뒤에 산업도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부 같이 이런 거는 이제 정착을 했다는 의미고 더 고차원적인 문화이고 목자는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한 채로 좀 더 저차원적인 농부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더 나은 직업이라고 하면은 정착을 할 수 있는 농부가 더 좋은 직업이고 양을 치는 목자는 아직 정착도 할 수 없고 뭔가 시족 사회를 이루기 어려운 그런 단계이다라고 봐서 농부가 훨씬 더 좋은 직업이라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고, 이 당시에는 뭐 신석기도 아니잖아. 아주 초창기인데 인류가 발생하던 그 당시에 이 지금 두 가지 직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어떤 문화? 농경사회. 그죠? 농경사회 속에서는 문화를 발전을 시키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자들은 돌아다녀야만 돼. 그래서 그 문화를 발전시키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게 맞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이 아닌 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시점에서는 왜 그러면 목자와 농부가 농부가 더 좋아?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왜? 양은 못 먹나? 먹기가 고기보다는 더 주식이었지 않았을까. 아, 그래? 진우야, 그럼 너 그 야채 먹고 살래? 고기 먹고 살래? 길게 봐서는 야채 먹고 네, 고기에 질리니까. 그래도 힘을 내는 건 고기 아니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밭을 간다는 것 자체가 밭을 소유했다는 거니까 땅에 있는 거에 그게 차이인가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인류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렇게 있었으니까 뭐 밭이야 뭐 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굳이 이제 직업을 가인에게는 농부, 아벨에게는 목동, 목자 이렇게 줬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농부가 더 좋은 직업이에요. 왜냐? 내가 페이크로 질문을 하나 우리 진우한테 던졌었는데 양이 더 좋지 않 고기 먹는 게 더 좋지 않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네. 이 당시에 먹거리가 뭐예요? 채식. 채식.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 뭐라고 하시지? 창세기 1장 29절 병지하면 읽어줄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창세기 9장으로 9장 맞을 거야. 9장으로 갑니다. 9장 3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육식은 언제 시작된 거야? 9장부터.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럼 그 전에는 뭐 먹었다는 이야기야? 채소. 곡식만 먹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양을 쳐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먹는 건 안 돼. 그럼 양을 왜 쳤을까? 옷. 그렇지. 그러면 의식주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식. 당연히 식이야. 그러니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를 가졌던 건 옷은 그냥 뭐 가죽 옷 안 입어도 상관없어. 사실 그렇잖아.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다닌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할 수 있고 계속해서 갈아서 뭐 입을 수 있지만 먹는 거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사실 더 좋은 직업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그럼 그 당시에 최고 가치를 가졌던 건 양이에요? 아니면은 곡식이에요? 식. 식이잖아. 곡식이야. 그 당시 최고 가치는 곡식이야. 왜? 양은 쓸 때 뭐 했어? 그냥 나중에 이제 죽여가지고 가죽 벗기는 일밖에 못 하는 거야. 그러니 최고의 가치는 그 당시에는 곡식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걸 드린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게 뭐가 돼야 되죠? 곡식. 그지? 근데 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이 곡식의 제사라서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왜? 왜 틀려? 곡식이 더 좋은 가치를 지녔으니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곡식 제사도 받으시고 동물 제사도 받으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가 있거든요. 번제는 동물의 제사입니다. 근데 식물의 제사도 있어요. 그게 이제 소제라고 합니다. 곡식을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와 동물을 드리는 제사 두 개 다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제사의 어떤 그 재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좋은 재물은 누구의 재물이 좋은 재물이었습니까?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 가인의 곡물이 더 좋은 거였잖아. 근데 왜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 자, 여기서 단서가 되는 걸 하나 내가 질문을 던질게요. 아벨의 입장에서 뭐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싶었을까? 곡식. 왜? 왜 곡식이야? 가장 좋은 것을 그렇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가장 좋은 거 드리고 싶었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곡식을 왜 못 구했을까? 그렇지. 아니,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곡식을 구해야 되잖아. 곡식을 드려야 되잖아. 근데 왜 못 드렸을까? 왜 양을 드렸을까? 양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아, 그렇지. 양이라도 그 양 중에서도 가장 첫째를 드려서라도 드리고 싶은 게 아벨의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라면 사실은 그 마음 속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다는 이야기거든. 그 당시 가장 좋은 게 뭐였다고? 곡식. 곡식. 근데 왜 곡식으로 제사를 못 드렸죠? 아벨이 안 줬나 봐요. 가인이. 네, 아벨이 가인. 아니라 가인이. 네, 가인이. 가인이 안 주는 거야. 왜 안 줬을까? 가인 혼자 복 다 받으려고. 이게 지금 내가 앞에서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지나왔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누구를 얻었다? 아들. 남자 아이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왜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내용 기억나요? 네. 네. 거기 보면 15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짓누른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가 뱀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뱀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결과는 뭘로 보상을 받을까? 다시 예전처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하나님이랑 그렇게 예전처럼 살기로. 뱀 때문에 범죄하고 그 결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주셨어. 그게 뭐냐?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후손으로 인해서 다시 뱀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 사실은 이제 나중에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결국 사단을 이기시잖아. 그러나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있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럴 때 누구였을까? 네, 낳을 아들. 그렇지. 아들인 거야.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한 걸까? 얘가 이제 그 진짜 뱀을 무찌르고 복수를 해버리고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다시 들어갈 걸 기대를 하고 가인에게 좋은 직업을 주고 가인에게 좋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범죄한 인간이 저지르는 이 차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거든. 사실 둘째 아들도 낳았으면 둘째 아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뭘 해야 돼? 사랑을 줘야 돼. 근데 여기서 벌써 편애하는 거야. 가인은 막 좋은 거 주고 좋은 뭐 다 해주고 아벨은 그걸 안 해주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편애하는 불평등함이 이곳에서 지금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야. 제사를 통해서 제사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이제 드디어 제사를 드린 날이 왔어요. 그러면 누구 제사만 받아야 될까? 아벨과 가인이 동시에 제사를 드린다면 누구의 제사만 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가인의. 그렇지.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제사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인을 추앙하지.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재물, 곡식을 아벨에게 줄까 안 줄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했을까? 중심을.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뭘 원하셨던 거야? 아벨이랑 같이 나눠서 곡식을 나눠서 그냥 둘 다 기쁘게 좋은 제사를 드려 나가는 것을 기뻐하셨을 거. 그래.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가인이 그걸 못하는 거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공 되겠다고 인생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뭐 하시는 거야? 받으시지 반기시지 못하는 거야.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그렇다면 나만 잘 드리면 돼?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요즘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이 2층에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들어오셔. 계속해서 지금 일찍 막 오시는 시간들이 2층에 와야지만 복 받는 것 같은. 그래서 나는 거기 들어가야만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누구도 들어가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고 싶은 거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한다면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집사님들 자기 자리 있다? 자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 앉잖아? 그러면 싸워. 그게 뭐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고.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의 예배는 과연 그런가? 옆 사람을 생각하고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뒤돌아봐야 될 거야. 하나님 못 받잖아. 그럼 누구 제사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밖에 못 받는 거야. 다 받고 싶으신데 아벨의 제사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이때 가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야?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아담은 누구에게 핑계 댔지? 하와한테. 하와는 뱀한테. 그럼 가인은
아벨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벨을 자 우리가 우리 얼굴빛이 그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왜 얼굴빛이 달라졌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왜 얼굴빛이 달라졌을까? 진우야, 예. 왜 얼굴빛이 달라졌을까?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왜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야?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엄청 열받고 화가 나고. 그 왜 열받고 화가 난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좋은 제물로 바쳤는데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는 그 사실. 내가 주인공 돼야 되는데,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데, 내 제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야. 예배가 그렇습니까?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예배 드릴 때도 있는 것 같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무조건, 근데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네가 왜 화를 내냐? 목사님 잠시만 급한 전화가 와서 받고 오겠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냐? 그죠? 그렇게 물으시는 거야. 그러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지. 야,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떻게 얼굴빛이 달라지냐? 네가 올바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일이 뭐였어? 나눠서 그렇지. 같이 함께 나눠서 예배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안 해놓고 왜 얼굴빛이 달라지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이야기 뭐냐면,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질투하고 네가 왕이 돼서 이제 인간이 아까 그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내가 뭘 나누게 되죠? 선악을 나누잖아. 그죠? 선악을 나누는 기준을 자기가 갖게 됐어. 그러면 가인이 봤을 때 아벨만 없었더라면 어떻게 돼?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아벨이 꼭 거기서 같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아벨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병지야, 없애는 거야. 사실은 아까 진우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리플렉션이라고 하지,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 죄 때문이야 라고 내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악하다, 아벨이 악이다. 그러니 심판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세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지금 그 심판자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 거냐면 가인이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야, 아우 아벨 어디 있냐?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 주시죠. 아우 어쨌냐?
뭐라 그래요? 가인이?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그 딸이 좀 혼났어. 우리 아내한테도 혼나고 나한테 좀 혼났는데, 왜냐하면 거짓말 치고 땡땡이 친 거야. 학원을 방과 후 클래스 땡땡이 친 거야. 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게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될 텐데 자꾸 변명을 늘어놓더라고. 이래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빠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거든. 네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근데도 안 돼.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가인의 모습과 같은 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나누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만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난 진짜 그랬던 적이 있거든. 옛날에 그 중학교 때 숙제를 내줬는데 그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그 백과사전 같은 게 있었거든, 우리 때는.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서 답을 적어오면 되는 건데 답을 적고 나니 이거 나만 하고 싶은 거야. 책을 딴 데다 꽂아. 그랬던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알아.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나만이 이걸 나만이 갖고 싶은. 그래서 희귀성이 높은 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사실은. 다이아몬드 가격이 높은 이유가 희소같이. 희소 가치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지천에 막 깔린 게 다이아몬드라고 해봐. 다이아몬드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겠어? 아니거든. 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가인.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자, 근데 가인이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을 죽여도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그게 뭐 무거워. 네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 너를 만나는 사람을마다 너를 죽이지 않도록 표를 주고 너를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웃을 돌보며 살겠노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거지 나사로.
되나요? 누가 천국 갑니까? 나사로. 나사로. 거지 나사로. 누가 지옥 가죠? 부자. 부자. 부자가 지옥 가잖아. 네. 그럼 왜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을까? 부자가 베풀지를 않고 나누지를 않았어. 누구에게? 사회적 약자. 그게 누군데? 사회적 약자가. 그 당시에.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한테 안 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신약시대 초대교회로 가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응?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 자, 사도행전 2장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장 44절, 45절, 46절, 47절까지. 우리 진경이가 한번 읽어줄래? 잠시만요. 그럼 진우가 읽어줘. 진우 아니다. 진경아 읽어줘. 42절에서 44에서 47.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네. 자, 그리고 4장으로 갑니다. 4장 32절. 32절부터 34절. 진우.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은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네.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없는 거야. 왜? 나눠주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니까.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지? 에덴 동산의 이야기였어.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땐 그랬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지고 불평등하게 되고 불의가 나타나게 되고 불공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내가 이제 그 나눔교회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수련회를 하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에 청년 수련회를 가면 좋은데 놀러 갔어. 많이 놀러 갔어. 우리는 뭐 이렇게 스키장도 가고 그 다음에 해변도 가고 많이 그랬거든. 근데 항상 그 회비를 측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장 좀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3만 원이 되기도 하고 5만 원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보통 놀러 그런 데 가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보통 한 사람당 내야 될 돈이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애가 2명이 가. 그러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는 거야. 한 가정에서 그렇게 부담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근데 미국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낼 수 있는, 어떻게 맞추냐면 낼 수 있는 중간으로 맞춰놓고 그 못 내는 사람들한테는 뭘 주냐면 장학금을 줘. 그래서 스칼라십 같은 걸 줘가지고 그 수련회에 공짜로 참석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50불을 이렇게 스칼라십을 줘서 참석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문화는 그게 아니야. 그리고 성경도 그걸 원하는 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 맞췄어. 그리고 돈 있는 분들한테 도네이션을 받았어. 후원금을 받았어.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동일한 돈을 내고 오는 거야. 3만 원, 5만 원. 어떨 때 5만 원 동일하게 쭉 다 내고, 어떨 때 3만 원 다 쫙 내고.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내고 오는 거야. 그럼 그 돈 가지고 수련을 할 수 있나? 못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한테 이야기하고 잘 사시는 분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 써먹었어.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돈을 내고 왔다.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그걸 심어줬고 그렇게 해왔어요. 나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후원금을 줘서 왜 우리나라는 그 드라마 뭐지? 그 꽃보다 남자? 그 왜 대만 만화였나 그렇잖아. 그게 그런데도 보면 이제 가난한 애들 이렇게 사립 학교 입학시키고 후원금 받아 입학시키고 막 이러잖아.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뭐 대학도 뭐 혹은 뭐 아니면 뭐 학교에서 이렇게 뭐 그 소위 말해서 그 뭐라 그러지? 그 사회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그게 나쁜 것도 아닌데 마치 그 기초수급 받는 애들은 죄 지은 것 마냥 그렇게 움츠러 들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잖아. 그렇다면 나는 교회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한 아이 두 아이한테 이렇게 뭐 장학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내고 동일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면 그 부족한 돈은 한 풀을 만들어 놓고 그 풀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똑같이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국가로 적용되면 어떤 거예요? 이 개념이 국가에 적용되면 어떤 걸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이제 공산주의가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건 알죠? 네. 근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서도 이거 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공공의 이런 저기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한다. 그게 이제 복지사회예요. 복지사회. 공공의료원 그리고 그 구민센터 이런 것들은 가격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시설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거지? 누구의 돈으로? 세금으로. 그지? 근데 그 세금은 어떻게 모아지지? 각자마다 다른 거야. 내는 세금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풀에 모아서
혼자 살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진국. 선진국. 선진국이라고 복지사회 혹은 사회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셜리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데모크래틱 소셜리즘이라고 해서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우고 그런 것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지가 올라왔어. 난 진짜 한 15년 미국 나갔다 오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돼 있나? 어떤 의료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나아.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를 살펴보면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있고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고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찾아서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청소년부 안에서 우리 동네 제일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돕고 우리만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분들은 없는지.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미혼모 이런 사람들의 삶을 챙겨줘야 돼. 누가? 누가? 교회가. 우리가. 우리가 챙겨.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 하기 원하시기. 자꾸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러고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좋은 상담 교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세요. 왜? 왜 그래야 되지? 나눠주기 위해서. 도와야 되니까. 내 주위 사람들 도와야 되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꼭 할 거야. 뭐냐면 광해병원이나 병원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펀드를 마련해 놓고 그 펀드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종교가 기독교인이든 이슬람이든 상관없어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오히려 이슬람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와서 일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비록 교회가 도왔다는 이야기를 모른다 할지라도 한국에 갔더니 이런 일들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고 그 나라에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돈 열심히 벌어야 돼. 그래야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래서
그 김동훈 목사님이 이삭 줍기라는 운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허투루 쓰는 돈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 돈들을 아끼자, 이삭을 줍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 운동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돕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망구 나만의 꿈인가요? 함께 꿈을 꿔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걸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가는 저와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목사님, 저 14절 말씀 마지막에 이제 가인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가인이 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 가인의 뒤를 쫓는 사람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경지야. 네. 예. 대답 좀 해줘봐. 질문 이해했어? 예. 이 장에 답이 없습니다. 그치, 이 장에는 답이 없어.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자,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사실 이 이야기는 대표성을 그냥 가진 이야기다. 첫 번째는 어떤 학자들은 가장 아닌 것부터 첫 이야기를 할게. 하나님이 아담만 만드셨겠는가? 아담과 하와만 만든 게 아니라 더 많은 인간들을 만들었을 거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과 하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보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천사들. 신인 동용설글에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들을 만나면 자기를 죽일 거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의인화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가장 뭐 그냥 보수적인 입장에서 봐서 이 정도 이야기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몇 년을 살죠? 엄청 오래. 900살이 넘게 살아요. 나중에 보면.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 나온 그 아들은 3명밖에 없어. 가인과 아벨과 셋. 근데 3명만 놓고 살았겠는가? 900살 동안.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우리가 보지만 실제로 아마 더 많은 아들을 낳았을 거고 자녀들을 낳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셋만 낳지는 않았을 거다. 많이 아이를 낳았을 거고, 이 제사는 한참 뒤에 그들이 성장했을 때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그 형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형제들이 이 가인을 만나면 죽이려고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가장 make sense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예. 네. 그 질문 왜 안 나오나 했다. 그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요 문맥을 딱 보면, 아니 3명밖에 없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을 거라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질문 있어도 안 받아 이제. 아, 피곤해. 자, 기도 제목 주세요.